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게 무엇이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다시 한번 확신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행하는 믿음이 진실된가 이렇게 물어보면 가끔은 자기 자신의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뭐 교회를 오래 다니든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든 누구에게나 그런 질문을 하면은 내 신앙에 대한 진실을 확증하기가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아는 신앙의 지식과 신앙의 경험이 어디에 근거해서 진실된가를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자기가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신앙은 진실된가 아닌가에 대해서 간혹 이렇게 갈등을 하거나 의문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진실된 신앙인인가 내가 믿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에 대해서 그 근거를 우선은 오늘 말씀의 13절 앞부분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면은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까지는 들어야 할 대상이고 듣고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진실되냐 진리에 근거하고 있냐는 것은 들었느냐 듣고 깨달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진실됨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점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만으로 내 신앙이 진실되다라고 진실될 수 있습니다.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보길 때나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도 긴가민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실된 신앙을 갖고 있냐고 할 때 바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에 들었느냐와 현재 듣느냐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옛날에 내가 들었으니까 뭐 그걸로 쭉 간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어떻게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근데 사람들이 되게 혼동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좀 잘 새겨 들어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가끔은 보는 것으로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보는 거. 누가 예수 믿고 좋아졌다. 누가 예수 믿고 부자 됐다. 누가 예수 믿고 형편이 풀렸다. 이런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누가 예수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 누가 예수님 믿고 뭘 했더니 대박이 터졌다.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보는 걸 뭐라고 그래요? 보이는 게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로서 믿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걸로 확신을 하죠. 보는 걸로. 보이는 현상으로 확신을 합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자빠졌어. 사람이 병이 치유됐어. 방언이 터졌어. 보는 겁니다. 거기서 믿음의 확신이 더 생길 수는 있지만 보는 것으로 확신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보는 것은 대부분이 믿음의 동기를 부여를 합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참 성실하네. 이것이 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의 동기는 될 수 있지만 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냐 이것으로 다 확증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 보는 거는 어떤 거예요? 제3자예요. 자기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는 것, 그 어떤 현상의 어떤 것에 자기가 감동이 되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걸 쫓아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뭐 어디에서 무슨 성령 집회한다 그러고 잡아뜨리고 은사 집회한다 그래서 뭐 병 있는 사람 손에 함부에 손을 대라 막 이런 것들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나의 신앙이 믿음이 진실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거를 응답해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내가 뭐를 필요해서 하나님한테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를 주셨다. 그걸로 믿음이 권고이 될 수는 있어요. 공고. 더 굳건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실된 믿음이냐, 진정한 믿음이냐 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좀 다르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아까도 우리가 봉독을 했지만 뭐예요? 말씀이 우리한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본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드린 것에 부합하냐는 거예요. 성경에 부합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령 비어령이라고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거를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걸 자기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동의할 만한 성경 구절을 검색해서 찾아서 봐라 내가 경험하고 본 것이 여기 성경에 이렇게 하면 이게 옳은 믿음 아니냐라고 끼워 맞추기식 이걸 알레고리식이라고 해요. 끼워 맞추기식으로 자기 신앙을 확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복음은 다른 얘기로 영어로 뭡니까? 복음이 굿 뉴스죠. 좋은 뉴스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분이 오심으로 내 인생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영혼도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우리들의 모든 죄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듣는다는 말은 뭐예요? 동의한다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중서야 하고 불렀는데 대답은 하는데 아버지가 말하는 그 다음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건 들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듣는다란 말은 동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약이 참 잘 들어요. 약이 잘 듣는다는 건 내 몸에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듣는다.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내 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들은 사람의 진정한 진실한 믿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춰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내가 이제 떠날 텐데 떠난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그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깨닫고 너희를 보살피고 너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거야. 그분이 너희한테 오시면 그래서 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는 이곳을 떠나지 마라. 예배당에서 떠나지 마라.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마라. 왜냐? 그게 와야
그분의 영이 너희들 안에서 임재하신 후에서야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는 이유는 뭐냐?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삶의 가정이 되고 내 삶의 결과가 되고 결론이 되는 그러한 삶의 전반적인 통전적인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행하는데 아무런 이질감이 없는 상태가 될 때가 진실의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 말씀을 전하는 게 어렵나요? 진실한 복음은 성경 말씀이 걸르적거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한다는 게 걸르적거림이 없어야 되는데 덜커덕거림이 없어지는 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와요. 인치심을 받을 거야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미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생성되는 순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장 찍었다. 인치라는 것은 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가축을 키우는 농장에 가면 소나 이 양돈, 돼지들에게 뭐를 찍어요? 그 주인이 자기네 농장이라고 여기다 기에다가 인을 찍습니다. 뜨거운 걸로 탁 찢어요. 잠깐 찌직. 문신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너는 나와 같이 있어야 되고 너는 내가 보증하는 자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너를 보호하는 사람이야 라는 보증수표, 보증도장이다. 어떤 거? 하나님의 보증도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희들이 진실한 믿음의 진리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과거 완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복음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미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 인정받았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 영을 무시하고 패싱하고 그 영을 비집고 빠져나와서 굳이 비집고 빠져나와서 자기의 모자란 판단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손해라는 말이죠. 손해. 어리석다는 거는 손해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논리적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말하자면 신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상이 없고 차이가 없을 때 그거를 자기 내면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어렵죠. 오히려 신학을 공부할수록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학술적으로 이해를 해서 성령님을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경험입니다. 경험.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시련을 당했을 때, 이런 갈등의 선택의 갈등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나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시험을 두고 그거를 지켜봅니다. 그런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해봐야지. 해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봐야지. 그래서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맡겼더니 됐어.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걸로 해 주셨어. 그거를 우리가 체험적인 성령 체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뭡니까? 두 개 다가 자기의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이 그 안에 어느 정도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인 것은 뭐냐면은 그런 성경을 연구를 해서 다른 신학자들의 어떤 주석을 연구를 해서 끼워 맞춰서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도 있고 또 자기가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경험을 자주 해서 그 경험치만큼만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한다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의 경험이 B인 나에게 적합한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내가 경험한 거를 C라는 사람이 동의할 수 있냐는 것도 적합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뭐냐? 굉장히 여러분들 쉬우면서도 난해한 거예요. 성령은 내가 구원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 구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직관적인 현상입니다. 직관적인 체험이에요. 직관이라는 건요, 논리가 개입되는 시간보다 훨씬 빠릅니다. 경험을 기억해내는 시간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직관입니다. 직관. 여러분, 직관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모기가 웽 울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벌써 모기가 웽 오는데 벌써 피하거나 손을 들고 준비합니다. 준비해요. 일종의 반사신경과 유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그런 방사신경처럼 오히려 그보다 더 훨씬 돌발적이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갈등이 오래 가지 않아요. 뭘 하는데 막 고민을 막 오래오래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승려들이 겨울 되면 동절기 면백 수행을 합니다. 또 나도를 붙들고 막 오래 합니다. 그런데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면요, 우리는 그 선택의 시간이 그렇게 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바른 길을 그렇게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에너지를 소진시켜서 응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진은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건 나와 하나님의 씨름의 시간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한다. 나는 기도를 앉은 자리에서 4시간 했다, 6시간 했다. 이런 것이 반드시 자랑을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의 역사는요, 삶의 매 순간, 호흡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어디를 가는 순간, 말하는 순간의 역사를 하는 것이 가장 폭발력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고민해서, 내가 오랫동안 연구해서, 오랫동안 찾아봐서 얻은 것은 어쩌면 성령의 직관적인 역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나의 생각을 조합한 걸 수도 있다면.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순간보다 훨씬 빠르시고 훨씬 정확한 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성령님께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부분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자기 신앙의 에너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것은 교회의 힘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개인과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성령의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의 어떤 사역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려하는 사람한테 밥 한 그릇을 줄 수 없으면서 그 교회에 비싼 등을 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놓고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게 용납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놓고 내가 교회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게 옳다라고 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힘, 성령님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곧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작동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능력을 발휘하느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세상적인 능력은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힘, 또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힘은 무엇이니 해도 성령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 다양한 능력을 우리가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가지는 능력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달란트도 다르고 또 욕망도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 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공통적인 하나,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엄청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세상은 주로 정보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세상은 정보가 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절대 독재 권력들은 다 정보를 장악지고 그 이름을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가정보원 이런 정보를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세상은 정보가 힘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정보가 힘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의 힘이다. 그 성령의 힘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의 힘은 이미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는 자에게 이미 인치심을 했대요. 이미 도장이 찍혔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한테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선물을 주시느냐, 물론 방언이다, 치유다 이런 어떤 은사를 주지만 결국은 각자가 갖고 있는 건강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받는 능력자로 쓰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교회 확장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 거기가 가정이건 직장이건 기타 사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평화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양식이 그것에서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교회에서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겸손해 볼 수 있으나 교회 밖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개척을 하고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부흥한 정말 초대 교회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좀 이상해졌습니다만 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들은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요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노래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이란 말은 뭐예요? 높인다라는 거잖아요. 칭찬한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인내심이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부자가 목적이 아니라 성실한 삶이 목적인데, 그것을 깨닫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나도 가난하지만 내 가난한 빵 한 조각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이 용기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노래 곡조가 있는 그 기도도 찬양이지만, 궁극적인 찬양은 하나님을 높일 만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을 초대 교인들은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났냐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오순절의 기적,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출발되었기 때문에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불사하고 증거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증거하면 이단이에요.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증거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 그냥 욕망을 쫓아서 껍데기 신앙에서 살아왔다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까 그분의 은총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고 행복의 초점이 달라져서 너무나 삶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자신들의 믿음이 유지되고 올바른 복음 증거를 위해서 말씀 배우기를 힘썼다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니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모습으로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삶이 노래가 되고 있습니까? 또한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삶의 변화된 모습, 내가 갖고 있는 지향하는 삶의 가치나 목적과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것이란 걸,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있냐는 겁니다. 성경 한 줄 보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령님이 동의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된다면은 하나님 나라 확장은 놀랍게 일어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들으면 마치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의무감이 생기고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모시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20절에 보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남기지만 특별히 반복하는 말씀이 바로 성령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증보자, 보증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 보내주시는 영을 보혜사라고 하자.
그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자, 보증하는 자, 함께하는 자라는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간 바로 이러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거하시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즉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미 성령님은 우리의 구할 바를 아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게 하신다. 이것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잠깐 멈춰서 정말 내가 이게 성령님이 동의할 수 있고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간구한 내용인가를 물어보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세상에요,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성취해도 내적 그 공허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외로움, 공황증.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내적 공허, 외로움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그저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안 하면 부담스러운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 내가 직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것. 단 전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을 놓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만 진실로 내가 믿음에 대한 내 스스로의 의심이 갖고 있었다면 오늘 이렇게 한번 자신에게 확증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자신에게 선포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주는 논리나 다른 사람의 체험을 통해서만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영광 가운데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규모나 모양에 의해서 나의 신앙이 크다 작다 되지 않고 내 안에 오는 한없는 평강과 기쁨과 또한 나의 선한 목적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의 보증이 되시고 모든 것을 구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미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사람이 살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